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역자들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면서 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과 같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이 혼자 있지 않았다. 함께 있었다. 바울도 혼자 했다면은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가 공동체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바울 서신 대부분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울 개인의 생각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항상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입니다.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쓸 때 항상 공동체를 강조를 했는데, 바울 자신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많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기고가 나옵니다. 두기고. 이 두기고가 바로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서가 이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8절에 나오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아, 이 두기고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냥 편지만 전달해주는 무슨 이제 그 집배원처럼 전달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편지 전달자들은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지도해 주기도 하고 관여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 그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는 일에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뭐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봐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디모데도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갔을 때도 뭐 지도도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도 고린도 교회를 뭔가 좀 지도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일에 관여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도 어느 정도 영적인 리더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맨날 강조하고 싶어요. 어, 리더가 많았습니다. 바울만 리더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의 어떤 무슨 우리가 무슨 이제 그쵸? 다 스탭들이고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어, 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다 리더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어,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음, 어, 막, 그, 교회에 누군가를 세우고 그가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권한을 주고 그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교회 안에 교회가 된다. 그렇게 하면 분열된다. 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직접 다 해야 된다. 아, 담임 목사의 뜻이 어, 교회 전체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리더들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세우는 거고, 리더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의 뜻과 그런 뭐 그 뜻이 뭐 담임 목사의 뭐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죠. 물론 이제 성경 말씀 가르침이죠. 담임 목사의 가르침이 온 교회에 다 골고루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도 뭐 틀린 건 당연히 아니고 그것도 좋은 건데,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고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제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교회 곳곳에 잘 전달해 주는 역할. 네, 그게 다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게 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뭐 케어도 해주고 이제
얘기도 들어주고 이제 그런 역할도 기대하긴 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도해야 돼요. 리더가 지도를 하지 않으면 그 뭡니까? 뭐 그대로 가르침 받은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그게 무슨 리더십이에요. 어, 물론 이제 전수받은 것을 전수하는 것도 리더십의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어, 그건 정말 일부입니다. 어, 진짜 리더를 교회에 세운다는 것은 그가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주는 거 굉장히 굉장히 꺼려하죠. 예, 권한을 주는 거 굉장히 꺼려합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런 이유도 타당해요. 하지만 너무 꺼려하다 보니까 경직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와 우리가 뭐 제자 훈련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화 훈련의 핵심은 뭡니까? 재생산이에요. 재생산을 빼놓고 어떻게 제자화를 얘기해요? 그건 제자화가 아니죠. 그건 그냥 그거는 그냥 강의죠, 강의. 강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본인의 개인 경건생활 훈련.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지 말고 이 개인 경건생활 훈련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재생산이 빠지면은 그건 제자 훈련이란 말을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생산 우리도 기대한다. 그냥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자화라고 하면서 1대1 양육하면서 재생산을 기대하는 정도입니다. 재생산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기대하는 정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제 그건 안 됩니다. 예, 제자화는 재생산이 제일 우선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어쨌든 바울은 그런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바울 곁에는 그냥 바울을 돕는 그냥 어떤 심부름꾼이나 그냥 스탭들이나 바울을 진짜 말 그대로 돕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자체가 다 리더들이었다는 거예요. 두개고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압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오네시모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로마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바울과 함께 있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오네시모를 지금 그 골로새 교회에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 지금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다 붙잡힌 이 노예를 다시 종에게로 돌려보내는 거는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거는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라 이 말이냐? 당연히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고 어, 그렇게 용서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숙제를 골로새 교회에 특히 이제 빌레몬에게 그런 숙제를 주는 거기도 하고 오네시모에게도 이건 숙제죠. 오네시모가 제일 무서웠겠죠. 이제 오네시모에게도 숙제가 있는 게 자신의 잘못을 가서 분명히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이제 그곳에서 보여줘라.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을 이제 오네시모에게 숙제로 준 거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기 때문에 빌레몬 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개고와 오네시모는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들고 골로새 교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는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훈련이 되는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이제 교회 안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네시모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좋은 모델이 되는 거기도 하고 이제 범죄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용서의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리세다고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리세다고가 바울과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두기고 얘기하다가 빼먹은 게 있는데, 두기고는 3차 전도 여행 때쯤에, 그때부터, 어, 바울과 함께 했고요. 이 아리세다고는 그 훨씬 전부터
바울과 함께 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도 거기서 함께 했고 그때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폭도들에게 잡혀 죽을 뻔했었어요. 이 아리스다고가. 그 에베소에서도 있었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있었던 그 일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도 바울과 함께 이제 있었고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이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때도 같이 동행했고 이제 잡혀서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로마로 갔잖아요. 그 여행에도 함께 했었고 아무튼 거의 바울과 계속적으로 함께 했었던 바울의 정말 오래된 동역자이자 영적 리더죠. 어, 그렇죠. 어, 그 다음에 네, 어딥니까 이제 아리스다과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생질이라는 것은 친척이라는 거죠.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어요. 이 마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뭐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그 마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마가는 본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벌써 이제 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마가의 집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었던 그 모임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공간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마가가 좀 부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공간이 이제 집에 있었고 자신의 집을 이렇게 기꺼이 내어줬던 그런 사람이고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좀 성숙함이 좀 덜해서 1차 전도여행 때 중도 탈락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바울이 바나바와 이 마가를 두고 싸우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싸워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얘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마가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제는 마가가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쓸모 있는 존재가 됐다. 뭐 단순히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마가가 예전에는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장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결국은 이제 마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 듣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런 일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전승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승에 따르면 마가가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 이제 말하자면 담임 목사가 되고, 어, 그곳에서, 어, 그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전승으로 그런 사실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지도자가 됐어요. 그 지도자.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스도 나오는데 유스도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레파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바울 사신에서 할레파들은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킬 때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례파라고 하는데 여기서 할례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할례를 받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파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뭐 그냥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유스도라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네, 목에 기침이 네.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12절부터는 이제 에바브라 누가 대마가 나오는데 에바브라는 알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 그리고 13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골로새와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좀 거리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함께 교류도 많았고 아마 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쪽의 교회들도 세워지거나 아니면 에바브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바울의 편지는 골로새에 보내지만 골로새뿐만 아니고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이 편지를 돌려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도 그렇게 교회들이 돌려 읽었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편지가 바울이 쓴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면서 어, 성경이 정경화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나 이제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그것을 공인한 것뿐이지 그 전에 이미 이렇게 어, 그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정경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회람서신, 회람서신이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와 대마가 나오는데 누가는 이제 의사였죠. 그래서 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누가도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고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썼죠. 대마는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말년에 좀 끝이 좋지 않아서 대마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어, 15절에 눈바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뭐 그 여기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눈바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마가처럼 자신의 집을 어떤 교회 예배처소로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 세워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이 바울 서신이 이제 회람 서신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17절에 아키뽀가 나오는데 이 아키뽀는 에바브라의 후임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울에게 이렇게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다 그냥 단순히 바울을 도와주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지도자였고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이제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런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그냥 뭐 사역자들 뭐 사역 다 사역자들이지 뭐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렇게만 보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 돼 버리잖아요. 그 자꾸 그렇게 보면 이 바울 자신이 볼 게 뭐가 있어요? 그쵸? 내 일이 아닌데, 다, 뭐,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서도,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에게는 내 주변에, 바울처럼 동역자가 많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내 주변에 동역자들이 정말 나와 함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나와 함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지상명령 성취, 제자화하라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을 함께 말이 통하는 사람, 이런 영적인 관심사 수준이라고 좀 예의하죠. 예, 그런
맞는 사람, 음, 나랑 영적인 어떤 색깔이 맞는 사람, 이게 아니고 수준입니다. 수준. 전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 진짜 지상명령 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진지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나랑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